자, 오늘 에즈라기 성경 본문 짧게 보겠습니다. 네. 역대기하 맨 마지막하고 여기랑 연결이 되죠, 그죠?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즈라, 느헤미야 이렇게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즈라가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1년 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아시리아가 그러니까 바빌론이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있고 아시리아를 바빌론이 점령시켰죠. 그 바빌론을 다시 이란, 페르시아가 점령을 했습니다. 키루스 황제가. 키루스 제1년에 페르시아 황제가 바빌론을 다 점령하고 봤더니 여러 민족이 와 있는 거야. 그래서 페르시아 정책은 변방 국가에 자기네 민족들이 살게 하는 거 있죠. 자치권을 가지고. 그래서 키루스 황제는 유대인들은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변방을 잘 지켜라. 그런 겁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임금 키루스는 유다인들한테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언어를 쓰고 유대인들의 신을 믿고 유대인들의 성전을 짓고 그 신을 믿고 그 언어로 제사를 지내라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자기네 언어. 그러면서 왕은 절대로 세우지 말고 자치 경찰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킨 거 있죠. 지방자치. 그래서 전체 페르시아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조그만한 요만한 데죠. 그래서 변방에 조그만한 도 정도. 지금도 이스라엘이 경산남북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죠? 가라. 근데 역대기 역사가는 뭐라고 쓰냐면 역대기 역사가는 키루스에게 하느님이 키루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임무를 줬다고 쓴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냥 야 너는 너네 나라로 돌아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성서니까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 했다. 하느님을 집을 져라. 이게 538년입니다. 538년에 자, 우리 연대표를 다시 볼까요? 959년이지만 960년에 처음 성전을 졌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성전을 지은 사람 이름을 따기도 합니다. 그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의 성전이어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지었다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 같은 성전입니다. 같은 성전을 두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성전이 587년에 무너져요. 그죠? 587년에 무너져요. 성전 파괴. 그래서 한 번 무너졌고, 그 다음에 언제 다시 짓냐면, 마이너스 515년에 그 자리에다가, 그거보다 규모는 작죠, 그죠? 작아요. 여기는, 저쪽은 7년 걸리나요? 6년 걸리나? 여기는 5년 만에 완공을 하죠. 그죠? 조그마한 성전이니까. 작게. 515년에 제2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세웠으니까.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 쭈룻바벨이 중심이 돼서 졌어요. 그래서 쭈룻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쭈룻바벨. 자, 그래서 515년에 재건됐는데 이 성전이 마이너스 20년에 헤로데 대왕 있죠? 헤로데 대왕의
1번 헤로데예요. 헤로데 대왕이 요 515년 성전을 좀 붙여서 좀 넓힙니다. 그러니까 증축합니다. 증축. 예. 이 증축, 계속 증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계속 증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도 아직 공사가 안 끝났어요. 계속, 50년 동안 계속 돈 조금 생기면 붙이는 거예요, 계속. 그 헤로데 대왕이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좀 하기 위해서 돈을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예. 우리나라는 남의 돈 빌려가지고, 예, 달러 빌려가지고, 계속 주는 거죠. 빚만 계속 넣는 거야. 다음 정권이 알아서 갚으라, 그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을 시켜서 돈을 주는 거죠. 일을 시켜서. 그래서 성전 보수 공사를 하세요 그래갖고 오면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이제 민심을 얻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제2성전입니다. 제2성전을 중축한 제2성전이 요때 무너집니다. 플러스 70년 8월 29일에 티투스라는 로마 군인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요. 그 원래 아버지랑 같이 이 야정군 사령관, 부사령관 또는 다른 부대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황제가 되어버렸어. 갑자기 야정군 사령관이었는데 로마에서 야 끈없는 저쪽에 있는 그 아무거나 아닌 하나 데리고 와서 황제 시키자. 그래서 베스파니우스를 이제 갑자기 로마 황제로 된 거야.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이따가 아버지 황제 됐어요? 예, 빠이빠이 잘 가세요. 근데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 카톡이 왔어. 야, 아버지는 이제 제대로 잘 됐는데 야, 너 뭐하냐? 그 아들이 아버지 나 여기 예루살렘 성전 포위하고 있는데 빨리 안 할래? 할게. 계속 포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톡이 또 왔어. 야, 빨리빨리 해. 그러니까 알았어요 아버지. 그래갖고 티투스가 70년 8월 29일에 무너뜨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티투스가 아버지 뒤로 해서 자기가 또 황제가 돼요. 그죠? 티투스. 그래서 아버지가 하던 공사를 마무리를 합니다. 티투스가. 그 마무리한 것이 콜로세움이에요. 로마의 콜로세움 알죠? 그 콜로세움은 베스파니우스가 시작을 해요. 황제가 되면 뭐 건물 하나 짓고 싶잖아. 근데 완공을 다 못하고 이제 죽으니까 티투스, 여기 무너뜨린 티투스가 가서 다 완공을 하고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러한 콜로세움을. 자, 그래서 그러니까 콜로세움을 세울 때 여기 예루살렘 성전 파기하고 붙잡아갔잖아요. 붙잡아간 유대인들을 콜로세움을 완공하는데 노예로 팔아서 그 돈을 갖고 하기도 하고 여기서 유대인들을 붙잡아 가면서 그 사람들을 노동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이 여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성전이 다윗이 다 땅도 오르나는 타작마당 거기 땅도 다 사놓고 설계도 해놓고 건축원금도 다 걷어놓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건축해서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96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587년에 무너지고 538년에 두 번째 성전이 다시 제2성전이 완공이 되고 20년부터 계속 보수공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이 70년 예루살렘 티투스 장군한테 무너지면서 아직까지 그 자리에 성전이 없어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자리에다가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성전을 무너뜨리고 세우면 이제 전쟁이 나는 거죠. 난리가 나죠. 그런 지금 역사적 상황입니다. 네. 오르난의 타작마당. 근데 거기 그 자리는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언덕이고 그 바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역사 960년에 솔로몬 성전, 587년에 무너져, 515년에 재건, 620년에 중축, 플러스 70년에 두 번째 성전마저 완전히 무너짐입니다. 네. 자, 그 성전이 이제 제2성전, 지금 요거는 이제 그 538년에 귀환한 명단이 있겠죠, 그죠? 예, 그 자료 가지고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왔던 사람들은 뭐 했냐? 예, 무너진 성전 그 자리에서 아직 벽이 안 세워져 있죠. 무너진 성전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다. 예. 그래서 아직 성전 기초는 놓이지 않았다. 성전 기초는. 여기 약 2년 후에 이제 돌아온 지 그 다음에 537년에 이제 기초를 놓기 시작했고, 예. 그러면서 이제 기초만 놓은 거죠, 기초. 기초를 놨다. 제가 성당을 2개를 졌는데, 1999년 9월 9일 이렇게 되려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1999년 9월 7일에 이제 병원에 들어가셨나? 그래서 병자성사를 주러 가니까 엄마가 1999년 9월 9일 9시쯤에 이제 수술을 하신대요. 근데 9월 말에 제가 발령이 났어요. 주임 신부로. 근데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 아들이 본당 신부 되는 거, 본당 주임 신부 되는 거가 보고 싶었는데 돌아가셨죠. 수술해서 못 깨어나서. 그래서 9월 말에 제가 발령이 나서 1999년 10월 1일부로 이제 그 땅밖에 없는 본당에 가서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 창고 하나 있고. 그래서 회의를 해서 금천 본당에서 1억 5천 준 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성당을 짓겠대. 그래서 그러면 집시다. 그래서 40일 만에 딱 졌어요. 40일 만에. 그래서 10월 1일부로 제가 갔는데 설계하고 그 다음에 파주시청이죠.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고 그리고 준공검사 딱 받고 그 다음에 교구청에 연락을 해서 정진석 추기경님이 와서 축성식을 언제 했냐면 12월 12일에 했어요. 12에 10월 1일 발령 나서 12월 12일에 파주시청에서 준공검사가 다 나서 완공이 되어서 이제 주교님이 오셔서 축성식을 했습니다. 12월 12일. 근데 그때 지은 때가 40일 만에 졌어요. 40일 만에. 두 번째 신정 3동 성당은 8월 15일 성모순천 대축일에 요 기공식을 했어요. 기초를 놨어. 8월 15일 성모순천 대축일에 제가 monsignor님 오시라고 그래서 monsignor님 오셔서 기초 놓는 삽드는 거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언제 완공이 됐냐고? 6월 22일에 완공이 된 거 있죠. 1년이 안 걸렸어요. 10개월 만에 졌습니다. 8월 15일에 시작을 해서 10개월 만에 져서 6월 22일에 다 끝나서 서류가 들어갔어요. 6월 20일 내 생일 기념해서 서류가 들어가서 준공 필증이 딱 난 게 7월 3일인 거 있죠. 그게 희한하게. 그때 구청장인가 그 사람이
자기가 무슨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사인했어요. 희한하게 제 서품축일에 딱 7월 3일부로 준공 필증 난 거 있죠. 10개월 만에 했어요. 10개월 만에. 나는 40일 만에 하나 줬고요. 10개월 만에 노출 콘크리트 공법으로 두 번째 성당을 줬는데, 여기는 기초를 놓고 못한 거야. 못했어. 못해가지고 왜 못했냐? 방해를 해. 우리도 함께 집시다. 그러니까 야, 니네는 안 돼. 니네는 이민족들이 섞였잖아. 그래서 니네는 지을 수 없어. 우리만의 일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겠어요? 야, 우리도 짓자. 그래서 계속 방해가 계속됐다. 방해가 계속됐다. 그래서 못 짓고 있었는데, 하느님이 이것들 봐라. 자기네 집만 짓네. 그래서 하느님이 말씀을 보낸 거 있죠. 학가이와 즈카리아 예언자에게 마이너스 520년 내 하느님이 말씀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학가이 예언자와 또 그 당시에 동시시대에 즈카리아 예언자가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라. 그러니까 학가이서를 보세요. 거기 그대로 나와 있죠. 즈카리아서도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져라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 쭈루바벨과 예수아가 나서서. 그래서 쭈루바벨 성전입니다. 쭈루바벨. 쭈루바벨이 아마 그 다윗의 후손일 거예요. 왕가입니다. 왕가. 왕은 아니죠, 그죠? 왕의 후손이에요. 왕의 후손. 자, 그래서 520년에 다시 짓기 시작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돈이죠, 돈. 그래서 제가 성전을 2개를 졌는데 왜 빨리 졌냐면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첫 번째 성당은 조립식 판넬로 H빔을 놓고 판넬로 붙이고 온도를 깔고, 그래서 40일 만에 지은 거는 건축 허가를 파주시청에 내고, 그 다음에 기초를 닦고 H빔을 올리고, 그리고 지은 거는 뭐 한 열흘이면 다 져버리더라고요. 근데 서류가 들어가서 나온 게 40일 걸렸다는 거죠. 짓는 거는 H빔 놓고 이렇게 한 거는 금방 졌어요. 금방. 한 3일 만에 막 벽 붙였나? 뚜껑까지. 그리고 신정 3동도 10개월 만에 한 거는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 공사하는 그 컨테이너가 있으면 그 컨테이너비만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가나 그래. 근데 공사 기간이 길면 어떻게 돼요? 계속 돈이 나가야 되잖아. 그 현장 감독 관리비, 공사가 안 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월급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공사 기간을 길게 잡는 거는 좀 거시기 한 게 있어요. 제가 공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하는 거는 짧게 하는 거야. 설계를 쌈박하게 해서 빨리 해서 순서대로 해서 쫙 지을 수 있어요. 나한테 맡기면 나 1년 만에 다 짓겠다. 어떤 성당도, 어떤 큰 성당도 내가 1년 만에 다 지을 것 같아. 예. 어쨌든 그런데 520년에 짓기 시작했는데 이게 돈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죠. 예. 그래서 빨리 져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 보조금도 받고 이러면서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규모가 작았죠. 작은 성전을 진 것입니다. 이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에 페르시아 정부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키루스가 하느님의 집을 지으라 그랬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임금이 그러면 계속 지어라 그러고 조금 도와줬겠죠, 그죠? 그리고 백성들도 이제 했고, 그래서 시행하라. 그래서 시행해서 마이너스 515년에
15년에 다시 한번 쭉 520년에 이제 쭉 지으면서 다시 한번 서류 확인하고 그러면서 완공했다는 거예요. 완공. 515년에 이 집이 완공된 것이다. 다리우스 임금 6년 요때가 마이너스 515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사지들과 외인들 나머지 유배자들은 기뻐하였다. 성전 봉헌식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515년에 그러면서 515년이니까 아직 파스카 축제가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을 때예요. 이거는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그러니까 한 60년, 70년 지난 다음이죠. 여기도 보면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파스카 축제는 안식일 날 지내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리고 다음 안식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 있죠. 그 일주일 동안 뭐 한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낸다. 양 잡는 파스카는 하루만 하는 거고요. 그래서 파스카 무교절이에요. 파스카 무교절. 일주일 동안. 그 초막절도 아마 그럴 거고요. 초막절이 그렇지. 주간절도 아마 그럴 거고 초막절도 거의 뭐 일주일 동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UCLA 익스텐션 다닐 때 그 지나가는 길이 유대인촌을 지나가요. 유대인촌. 그래서 유대인촌을 보면 미국은 마당이 없잖아. 그러니까 마당이 없는 게 아니라 담이 없잖아. 담. 그러니까 마당에 뭐 하는지가 다 보여. 근데 코스코에서 조그마한 집들을 팔아. 그래갖고 다 마당에 뭐 하나씩 있는 거여서 뭐 하나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뭐 하나 봤더니 초막절 축제를 지내려고 조그마한 창고 같은 거를 이렇게 텐트 같은 거를 해갖고요. 그래서 온 집안이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지내는 거 있죠. 물론 샤워는 집안에 들어가서 하겠지만 꼬마들은 막 신난 거야. 아빠 엄마랑 마당에 있는 조그마한 집에서 지내니까 얼마나 신나. 그래서 마당에 뭘 저런 걸 해놨나 그랬더니 초막절 축제를 지내는 거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한인촌처럼 윌셔 거리 쭉 가면은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부자 동네. 파스카 축제를 지낸다 그러면 파스카하고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낸다. 그래서 아직 법적으로 정해지기 전에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요거를 지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에즈라가 등장하네요. 이제 에즈라가 있는데 에즈라는 율법 학자라는 거죠. 에즈라는 율법 학자다. 근데 그는 사제예요. 사제. 사제이면서 에즈라는 주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임금이 페르시아 임금이 에즈라에게 뭐 잘 가르치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많이 주라 그랬다. 그래서 에즈라가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입니다. 8장. 두 번째 명단은 538년에 바빌론 유배 갔던 민족들에게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페르시아 정권으로. 페르시아 식민 시대인데 페르시아 정책으로 자기 본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근데 50년쯤 지났잖아. 두 세대가 지났잖아. 그죠? 두 세대. 그때는 지금은 한 세대가 30년 애들이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30년을 한 세대로 봐야 되나? 네, 뭐 35살 돼도 아직 안 간 놈들이 많지.
아직 안 간 놈이 많아. 공부하느라고. 야, 광우, 공부 잘하고 있냐? 어? 공부 열심히 해서 빨리빨리 장가 가야지. 옛날에는 25세면은 벌써 한 세대가 지나죠, 그죠? 결혼하죠, 그죠? 50년이면 두 세대나 두 세대 반 정도 지나잖아. 그러니까 두 세대가 지나니까 바빌론 유배에 와서 안정적인 사람도 생긴 거 있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587년에 유배를 왔지만 538년에 귀환,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돌아가시오 그러면은 돌아갈 것 같아? 안 돌아갈 것 같아? 안 돌아가려고 그래. 안 돌아가려고. 그래서 여기 명단 나오는데 1차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538년에 1차로 돌아온 명단이 맨 앞에 있었죠. 그죠? 1장인가 2장인가? 근데 돌아가라는데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니까 페르시아 정부에서 니네 안 돌아가면 벌금 매긴다 해가지고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안 돌아간 사람, 나 벌금 내고 있겠다 한 사람이 3분의 1이고요. 에이씨, 그러니 딴 데로 가겠다 그러고 소아시아 지방으로 흩어진 다른 쪽으로 가버렸어요. 터키 쪽으로. 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래서 그때 538년 이후에 귀하나라 있을 때 이스라엘로 안 가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고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을 통해서 바오로 사도가 500년 후에 그 거점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들이 이때 이동한 거예요. 이때 538년 이후에. 예. 페르시아 정책에서 가라 자꾸 나가라 하니까 이스라엘로 안 돌아가고 가봐야 뭐 없으니까 그러면 딴 데로 가는 거 있죠. 그래서 3분의 1은 다른 지역으로 가고 3분의 1은 그 자리에 머물고 3분의 1만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 중에는 땅 주인이 있었겠죠. 땅. 예.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몇 장이야? 거기에 그거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물의 비유 있죠. 보물의 비유. 예. 어떤 사람이 땅을 빌려갖고 경작을 하다가 땅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했어. 그래서 보물을 발견해서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 주인에게 가서 이 땅을 파시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야, 그 돌밭인데 왜 뭐하러 사냐? 하여튼 무조건 파시오. 야, 돌밭인데 임마 바보야. 그거를 맨 산에 돌밖에 없는데 그거를 살라고 그래? 바보 아니야? 내가 많이 불러도 돼? 아예 얼마든지 불러세요. 그래서 그러면 1억 내 1억.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갖고 1억을 마련해서 이 돌밭 산을 하나 산 거야. 예. 밭이죠, 돌밭을. 그랬는데 1억을 주고 산 그 돌밭 안에, 돌산 안에 1000억의 보물이 들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물의 비유잖아요. 그죠? 비유 설교 중에 하나 나오죠. 그런데 그게 보물이 땅속에 왜 있냐 이거야. 땅속에 보물이 진짜 있냐? 있다는 거죠. 왜? 바빌론 유배 갈 때 또는 그때 그 전에 전쟁이 많았잖아요. 바빌론 유배 가기 전에 보물을 들고 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보물이 있는 거 알고 그러면 다 옆에 사람이 자기를 죽여버리고 보물을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땅을 파가지고 묻어놓고 좀 있으면 돌아와서 찾아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로 돌아가시오 할 때 돌아온 사람 중에 일부는 보물을 숨겨놓은 사람들은 돌아와 자기 땅에. 예. 그래서 그 보물을 차지하죠. 자기 땅이라고. 그런데 가다가 죽었거나 잊어버렸거나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죠. 몇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바빌론 유배 갔는데
80이 됐어. 80이. 30살에 갔는데 80세가 된 거야. 근데 이 할아버지는 벌써 그 바빌론 때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이 할아버지는. 그래서 아침밥을 먹고도 며느리가 나 밥을 안 줬어. 또 그런 거 있죠. 예. 그러면 아들이, 어유, 그래요? 안 드셨어요? 또 식사하세요. 치매가 온 거지, 치매. 그때도 치매가 있었겠지.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 땅에다가 보물을 숨겨놓은지 잊어버린 그런 보물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의 보물의 비유는 실제 사건이라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있는 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뭔가 땅을 찾거나 하는 사람들은 돌아오지만 대부분이 안 돌아왔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에즈라와 함께 돌아온 이들은 강제로 추방당한 사람들입니다. 안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벌금 매긴다 그래갖고 한 두 번째 파티에 10년 후인가 다시 한번 또 이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죠. 그죠? 예, 또 명단이 또 나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포로살이 마치고 두 번째 귀한 자들이요. 유배자, 돌아온 유배자, 귀한 자들이 하느님께 제물을 봉헌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시리아 사람들하고 섞였잖아. 예. 그리고 그 귀환한 백성들도 그 땅에 살던 사람들하고 섞여요. 그래서 가나안족들하고 섞이고 뭐 여러 민족들이 와 있으니까 섞였다. 그러면서 이 포인트를 뭐냐면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이 이 지방 백성들과 섞였다. 이거 섞였다. 예, 그래서 섞여서 조금 문제다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그래서 에즈라가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계약의 백성인데 계약을 잘 못 지키고 이렇게 다른 민족들하고 섞이고 그래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을 생존자를 남겨주시고 터전을 마련해 주셨는데 저희가 잘못했습니다고 쭉 나옵니다. 네. 잘못한 기도 9장, 그러니까 에즈라기 9장, 느헤미야기 9장, 9장의 기도가 나오니까 9장은 다시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방 민족들을 이미 결혼한 그들을 보내자는 이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의 아내들을 보내기로 하다. 근데 진짜로 보냈을까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보냈다? 안 그랬을 수도 있다. 안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놨다는 거죠. 이 민족의 아내들을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정통성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즈라 사제가 이렇게 해서 갈라서십시오. 그러자가 오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냈다고 끝이 납니다. 보냈다는 걸로. 그래서 이 민족의 여자들과 혼인한 남자들이 그래서 혼인하였다가 아내와 자식들을 이런 사람들이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떠나보냈다. 근데 떠나보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는 게 더 중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구약의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갖고 있는 그 기준이 더 중요한 것이지 누구랑 결혼하느냐. 근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지능이 뛰어나냐면 이민족들이 다른 종족들과 섞이니까. 그래서 우수한 종이 나오는 거예요. 우수한 종들이. 그래서 유대인들만큼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유배당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섞이는 거야. 그래서 다른 종족과 섞일 때 이세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동족끼리 하면 어떻게 돼요? 근친상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친 상간까지는 아니고 뭐 이모하고도 결혼하고 고모하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많잖아. 형제끼리 결혼하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그 베두인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이집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광야를 지나오는데 그 중에 오다가 이제 그 몇몇 가이드들은 여기 한번 구경하시죠 그래가지고 베두인들 촌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베두인들이 끓여주는 커피도 하고 1시간 정도 놀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베두인 커피를 팝니다. 근데 장애우들을 많이 발견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 가이드는 항상 지나가면 거기를 지나가니까 그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면서 그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이집트 가이드죠. 그래서 저 사람은 벙어리라고 그래서 왜 벙어리인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부모가 형제야. 예. 그러니까는 근친끼리 결혼을 해서 근친끼리 한 2세는 벙어리, 언챙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장애들이 많이 나와. 그리고 눈먼 애들도 나오고요. 2세가. 응? 예. 그래서 형제끼리 결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눈먼 애 나오고 귀머거리 나오고 벙어리도 나오고 팔이 뭐 이렇게 이게 쪼그라든 애들도 나오고 막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두인족들이 그런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전혀 다른 종족들과의 2세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게 나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잖아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언제 나라를 세워요? 우리나라처럼 1948년에 그 땅을 다시 온 거예요. 예. 마이너스 70년에 다 흩어졌다가 예. 마이너스 70년에 흩어졌다가 요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그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이 있으면 다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흩어져 갖고 다 흩어져서 한 180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서 여러 민족들과 섞였죠. 예, 그러면서 그들은 토라를 들고 다니면서 하느님을 잊지 않고 그게 더 중요하지. 예. 그러니까 가치관이 중요하지 이러한 민족과 섞이는 거는 다른 민족과 섞였다고 그거는 이제 걱정이죠. 그들의 신을 섬길까봐. 근데 이들은 마이너스 400년에 완성된 토라를 다 카피해 갖고 들고 다니면서 외우면서 예, 책이 없었으니까 외우고 다녔죠. 그러면서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1948년까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하느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면서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배운 이 민족을 쫓아내거는 뭐 실제로 그렇게 안 됐을 것이고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 중심의 가치관을 올바로 갖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머리가 제일 좋은 민족 유대인과 한국인이고요. 홍콩도 들어가는데 홍콩은 중국으로 친다면 두 민족이랍니다. 우리나라가 조사한 게 아니라 스위스에서 조사하고 영국에서 조사했는데 유대인과 코리안 머리가 제일 좋고 신앙심도 제일 강하고 두 민족이 신을 찾는 민족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산당들한테 안 넘어가야 되는데 공산당 놈들의 거짓 선전선동에 안 넘어가면 세계 1위가 될 걸로 믿습니다. 어쨌든 에즈라기가 말하고 싶은 거는 성전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 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느헤미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지장성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